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후 예배, 주님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전하는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 또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오랜만이에요.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위에서 막 회의하다가 부랴부랴 오늘 오후 예배 막 뛰어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정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게 됐던 계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이제 예배 영화 우리 오후 예배 때 오후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다윗을 함께 보면서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팝콘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정말 재미난 소리를 들었던 게 이제 막 얘기하시면 아유 맛있게 드세요 하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오늘 내가 여기 들어온 이후로 제일 바쁘면서 계속 부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듣고 너무 웃겨갖고 오늘 되게 바쁘구나. 근데 제가 그 이제 롯데시네마 쪽을 제가 몇 번을 이제 나엘이 때문에 영화 관람을 하려고 이제 몇 번 이제 나엘이가 좋아하는 만화 때문에 몇 번 갔는데 전 그날 그렇게 많은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제일 많았던 게 이제 우리 교인들 빠지면서 이제 거기 더 텅 비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진짜 지난주에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이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매달마다 갈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 기독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성경대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자체가 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각색하고 좀 이제 좀 뻥도 넣고 막 이런 거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참 진짜 참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함부로 막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광야 아트홀이라고 해서 저희 청년들이랑 이제 몇몇 분들은 저랑 같이 가서 이제 좀 보기는 했는데 막 되게 괜찮은 뮤지컬 같은 것도 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이제 적금을 들어서라도 한번 해서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보러 가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스파이더맨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정교인이 저랑 갈 수는 있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숙제가 생겨요. 자, 그럼 스파이더맨 다 보셨으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뭐가 틀린지 A4 용지로 2장씩 써서 내십시오. 하면 이제 아무도 안 가시고 막 그러실 것 같아갖고 자 어쨌든 이번에 다윗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름도 없었던 자, 그렇지 않나요? 오죽했으면은 근데 그런 자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기까지 참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사실 저는 두 번째 보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나엘이가 이제 나엘이 보여주려고 가서 이제 우리 교인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해갖고 그러고 나서 사고 치고 그래서 다 같이 가서 본 거였는데 그걸 보면서 참 다윗 근데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이죠. 본문 지금 바울이 비시독 안디옥 그 회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그러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가 먼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흔히 이제 우리가 야, 이거는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를 만드셔서 만약 우리 이제 주사랑 교회가 들어가서 주사랑 교회 주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합한 자, 이것만큼 이런 아름다운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은, 그리고 정직하게 들어보면은 우리는 좀 깊은 영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과연 다윗의 삶이 또 과연 그렇게 흠결 없이 완벽했나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블레셋 왕 그 아기스 앞에서 그거 봤잖아요. 아기스 굉장히 뭐 야비하게 나왔잖아. 영화에서도 좀 캉해서 막 나오는 거. 그런데 그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 그런 아기스 왕에서도 미친 척하고 침 질질 지 살려고 살아보겠다고 막 그러고 다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충격적인 것은 정말 충직한 부하였죠. 우리야. 바세바하고 눈이 맞아갖고 끔찍한 간음죄 저질렀고 그거 덮기 위해서 교살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살했잖아요. 교살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악랄한 살인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왔던 전적 타락,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무능. 그러니까 이 비참한 현실을 다윗은 진짜 다윗 역시도 여과 없이 다 보여준 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좋게만 얘기하면은 그거 다 지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지워버리고 다윗이 잘했더라, 열심히 했더라. 그런데 와, 지금 다윗은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런 거죠. 아니, 우리가 이런 치명적인 죄인이 감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극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합하다라는 건 뭘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일 먼저 깨트려야 되는 견고한 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 한 곳에서 깊은 정죄감이나 좌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 그렇지 않아요? 고민 안 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도덕적 무결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100% 완벽하게 도달한 상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좌절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못 살잖아요. 여기서 혹시 무슨 소리? 목사님,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그분은 진짜 저하고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율법 앞에 있잖아요. 그 기준을 100% 충족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번 주 우리가 지난주를 한번 돌아봐요. 우리 지난주를 보면 우리 나 한 번 또 화를 냈겠죠. 화 한 번만 냈겠어요? 2번 내고 3번 내고 4번 내고 또 죄 지었겠죠. 한 번만 지으셨어요? 오늘 당장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몇 번이나 지었을까요? 수도 없이 지었을 거예요. 나는 또 지난주에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레짐작 포기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러한 오해는요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를 살았던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이 함정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 드리는데 철저했어요. 오죽하면 야채가 소산물에 대한 11조, 상추를 거뒀고도 상추에 대한 11조도 내셨던 분들이에요. 아, 상추 하니까 마음이 또 아파졌어. 좀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키우던 상추 반이 녹았고 지난주는 반이 또 타버렸고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안 남았어.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다음 주부터 또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상추의 11조는 웃기게 나니까 소산물의 11조도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싶어요서요. 그래야지 내가 그래야지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원죄에 대한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은혜를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의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오죽하면은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애타게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니네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난 너네들의 열심을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열심이 올바르된 열심이 아니죠. 왜? 그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열심은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선 열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게을러 좀 지세요. 게을러 지시는 게 나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어요? 안 사랑하는 자였어요? 엄청 사랑하던 자였죠. 사울 때 얼마나 사랑했으면 대제사장 앞에 가고 나한테 권한을 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내가 싸그리 다 잡아다가 죽여버릴 거고요. 제가 다 할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압송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은 뭐였다?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오죽해 나중에 자기 괴수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나 같은 괴물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우리가 말씀 위에 쓰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게을러지세요. 또 이렇게 그럼 다음 주부터 뭐 예배도 좀 뭐 대충 드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돼야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 합하다라는 것이 도덕적 완벽함이나 율법을 철저하게 철석같이 지켰다 준수했다는 뜻이면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합한 자가 돼야 되죠. 다윗은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지옥에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정반대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에 합하다라는 건 그냥 과연 무엇일까?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은 13장 14절을 볼게요. 지금 이게 사울을 패하시면서 사울을 지금 패하시면서
지금 처음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찾으셨나요? 지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아멘. 여기에서 그의 마음에 맞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킬레바보라는 뜻인데 이게 원어인데 이 단어가 전치사 카 그러니까 이 카가 뭘 뜻하냐면은 무엇에 따른 무엇에 일치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레브 있잖아요. 레브라는 말이 또 뭐냐면은 마음, 의지, 중심.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따르면 좋죠.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야,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지켜서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 그러니까 부합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거죠.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방향을 같이 보는 자인 거죠. 문제는 우리가 잠깐만 야 저쪽 봐 하면 내 저쪽 보다 계속 눈이 이렇게 돌아가서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야 저기야 우리는 네 알고 있습니다. 봅니다 하면 하나님이 계속 머리끄댕이 잡고 계속 돌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여기 헬라어 원어도요 카타텐 카르디아 내 이런 걸 왜 읽고 있어. 어쨌든 이것 뜻조차도 뭐냐면은 카타가 무엇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을 따르는 상태.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합하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의미적으로 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세요. 왕상 15장 3절. 열왕기상 15장 3절. 와, 이거 없으니까 이제 다들 막 성경책 열심히 찾아. 너무 좋아. 열왕기상 15장 3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암의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여기에서 반대로 말을 하면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뜻이 샬렘을 얘기하는데 이게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는 무죄의 상태를 뜻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 방향성이 같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적 충성심이 같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 아무리 잔잔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잔잔해요. 그런데 그 배가 아무리 잔잔한 바다 위였다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죠.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배를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심지어는 진짜 한강에 있는 오리배를 봐도 흔들려요. 오리배를 봐도. 저수지에 물 가다 놓고 있잖아요. 그 안에 오리배가 떠 있어도 흔들려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풍랑 일면 배가 막 크게 요동치고 막 이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배의 나침판이 정확하게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배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까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저기야 저희는 다 알아요. 거래요. 거기가 맞죠 하면서 어느 순간 또 이게 고개 돌아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침판을 북극성을 하나님으로 계속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게 진짜 재미난 얘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합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이제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에 거의 동의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합한 자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내지 못할 지언정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당위성에는 다 동의를 하죠. 내가 여기서 심지어는 자빠져서 넘어져갖고 무릎이 깨질지언정, 내가 여기서 뒤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지면 안 되잖아. 머리통 이런 사람에서 아무튼 깨질지언정,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저기로 가야 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린 다 동의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의 나침판이 뭐였어요? 언제나 회개를 하였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재조준이 항상 되었죠. 저는 다윗이 진짜 왜 하나님께 마음이 아팠는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의 도덕성을 보고 나의 율법에 맞는 것을 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틀린 분이 되시는 거예요. 고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은요, 단 하나예요. 계속 나를 보는 자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에 합하지 않은 분 계세요? 저는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믿어요. 아멘. 물론 이제 부담스럽죠. 지금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데 맨날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잠깐만 쉬겠습니다. 요거 때는 좀만 아닌 것 같아요. 막 얘기하시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뜻을 꺾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오늘 대예배 때 말씀드린 거 계속 자판기를 누르고 있잖아요. 물질 주세요. 저 사람과 화해해주게 해주세요. 화해면 다행이야. 저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무릎 꿇게 해주세요.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하다라는 것은요, 너의 영적 방향성, 그것이 나에게 합하였다. 나와 같은 뜻을 하였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침반처럼 정렬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들. 이게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말 진짜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방향성. 그러면 우리 소년 우리 골리앗 우리 다 보셨죠? 진짜 나는 그때 소름이 2번 돋았어요. 그 시내가에서 막 쫄랑쫄랑 뛰어가면서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야. 야, 저것도 보고 막 그랬는데, 사실 골리앗 앞에서 지금 다윗이 열이 받았던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지금 다윗이 열이 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우리 영화에서도 봤죠. 다윗이 그때 골리앗이 뭐래요? 야, 내가 얘랑 싸우는 게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야? 난 더 좋다고. 그러니까 완전 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대사도 참 잘 만들었다. 내가 들어도 열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득 그럼 나는 과연 저 골리앗이 나왔을 때 나는 다윗과 같이 나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당연히 나갈 수 있죠라고 얘기하겠지만, 과연 골리앗이 앞에 있으면 누구 없어? 좀 잘 사는 사람 없어? 이러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열받은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이건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기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 분들이에요. 아멘. 옆에 분들 보세요. 다들 한번 다 쳐다보세요. 물론 이런 생각하겠죠. 이분이? 진짜 막 그래서 아멘 했지만 동의는 하였지만 옆에 분을 보면서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실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습이 어땠다? 불경건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 딱 봤는데 원수 같아 보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내가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는 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같은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저도 힘든데 저도 때로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론 우리 성도님 전 다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나 오죽했으면 내가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권사님들 제발 넘어지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주님. 제가 그 기도하면서 진짜 저의 진짜 최대 1순위예요. 1순위.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뭐 그거는 영순위겠지만 그 다음 우리 권사님 제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그 마음 모르시는 분 안 계세요. 다 알아요. 내가 그 사랑해야지.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와 성향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정당이 다르다고, 빨간 당 파란 당. 저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DM을 보내.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 때문에 누가 들으셨나 봐. DM이 직접 왔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뭐 성향이 뭐 얘기하길래 내가 제가 어저께 이제 어떤 분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뭐 우파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뭐 우파에 대해서 막 지지를 하거나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좌파에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설교 시간에는 그 얘기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게 바쁘지. 저는 그것만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분들이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엔 그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좌파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고 우파에서도 좌우들을 얘기하는 것도 웃겨. 파란색, 빨간색 다 선택한 백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 제가 그냥 가장 쉬운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 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야고보서 4장을 이제 넘어가는 우리가 이제 4장을 보면서 이게 진짜 인간의 어떻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사람들은 이신칭이 뭐 행위해서 뭐 이게 뭐 이걸로 뭐 충돌이 되는 말씀으로 해서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를 같이 쓸 때가 많으시거든요. 몇몇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의 말씀을요 가장 완벽하게 보충을 해주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결국엔 뭐다? 우리는 계속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읽을게요. 다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지금 하나님은 준엄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십계명.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일찍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그럼 그 말씀 잘못 듣는 거예요? 아니죠.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의미.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예요? 부모를 잘 섬기라는 소리는 뭐예요? 야, 니들이 나 보이지 않는, 야, 나와 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게 누구야?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 시대가 좀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살리려면 부모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야, 니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 왜?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며.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싸움이 일어나고 맨날 그 당파 싸움하고 뭐하고 사실은 그럼 이 상태는 그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의 나침반이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는 뒤돌아서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반대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 거란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저 또한도 그래요. 때로는 어떤 분을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를 그렇게 제 성향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지를 않아요. 미워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제가 없으면 제가 사람이 아니지. 없으면 제가 예수예요. 저 있다고요,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런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항상 제가 짜는 말씀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근데 제가 사랑을 받을 때 저의 모습이 그 모양이 아니었는데, 주님 같은 마음.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뭐 얘기하시면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아이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마음속으로 몇 명을 찢어 죽이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아니 진짜 모르잖아요. 물론 제가 없겠죠. 없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작정 저 사람이 아유 저래서 안 돼. 저는 그런 말씀 안 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항상 저는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이 가망 없는 것들.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럼 저는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아유 저 가망 없는 것.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 나 또한도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자. 물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이렇게 천나고 정은 언제 나한테 그냥 막 이런 얘기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합한 자가 보다 나침판을 계속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죽을 것 같이 미워요. 오늘 미워하세요. 내가 미워하지 말란 소리도 안 해. 내일 재조준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하니 나도 사랑해봐야지. 다음 주에 가서 또 미친 듯이 믿겠죠. 미워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다음날 재조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저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또 이유의 또 하나가 뭐다? 철저한 의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영화에서 보셨죠? 다윗은 되게 작은데 막 사울이 입던 막 갑옷을 막 입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거 입혀줄 때 막 또 우리 권사님들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저게 재밌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사울은 근데 어떤 자였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 크고 힘센 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왕의 위엄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의 갑옷은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과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그 무거운 갑옷 입고 싸우라는 거.
왜? 그게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너를 막아 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더 얘기잖아. 더 단단하고 더 무거운 거를 입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게 나의 의 아니에요? 그게 나의 의라니까요. 우리의 의가 얼마나 단단해요. 우리의 의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그거 잘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갑옷이 자신에게 맞지 않음을 알고 그냥 홀가분하게 다 벗어버리죠. 이거는 단순하게 육신의 불편함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선언인 거예요. 나는 인간의 힘과 조건, 거기에 난 세상의 권력 이런 것과 난 거기에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나가겠다. 아멘. 즉 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은요. 진짜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아라는 많은 갑옷들 있잖아요. 자기의 나의 자랑 등등등등 다 벗어 제끼고 오직 십자가의 의만 바라보는 거.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시편을 많이 보시면 시편도 그렇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시면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무서우면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처럼 무서운데 주여 주께서 저에게 천군 만마를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 제가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다윗은요 무서우면 주님 저 너무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이게 합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하나님의 삶에 합한 자. 둘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최고의 만족으로 즐기는 자. 대배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 이 말은 다윗은요 그 어떠한 율법주의적 의무감, 공로의식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몇 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6편이죠.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63편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질문. 오늘 대예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 대예배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걸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 건강, 재물, 자녀의 성공, 문제 해결 등등등등 선물 받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 이거는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철저하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본 거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주님 저 모르겠어요. 와, 제가 영화에서도 노래가 기억나. 주여 뭐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막 그래서 막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느꼈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영화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다윗이 가장 갈망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서 저는 개념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르겠어.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우리를 다 지옥에 보내셨어.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지옥이 지옥일까요? 그 지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분 자체로만 즐거워하는 삶.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대회배 때 말씀드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천국의 삶인 거다. 아멘. 근데 우리 잠깐만 천국 가는 거 잠깐만 천국 가서 좋은 맨션 아파트에서 벤츠 끌고 그 황금으로 황금으로 만들어진 방 안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황금방 안에 들어가면 눈 먼다고요. 눈 아파갖고 죽는다고요 진짜. 그런데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천국은요, 어디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 고로 내가 지금 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저 지금 나가다가 만약에 차에 치여 죽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 봐, 예수 믿는다고 저주받았나 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아멘 할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군요. 물론 와 덤프트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주님,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이에요. 아멘. 고로 하나님께 우리가 억지로 두둥겨 맞을 것 같아서, 이거 안 하면 왠지 내가 내 거 뺏어갈 것 같아서, 이건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 선물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자.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의 삶. 바로 뭔지 아세요? 핑계 없는 회개. 상한 심령을 드리는.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위대함은요, 범죄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범죄한 후에 변함없는 변명이 없는 즉각적인 철저한 회개. 극명하게 반대되는 게 뭔지 사무엘상으로 가볼게요. 이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극명하게 반대되는 이 사울의 반응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8절. 사무엘상 15장 28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15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지적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막말로 딱, 야 너 이제 아웃이야. 너 아웃. 사울 너 아웃.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사울의 반응이 다윗과는 전혀 달라요. 30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보다요,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왕권,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가짜 회개. 그러나 다윗은 어땠다? 달랐다. 다윗은 시편 51절을 볼게요. 시편 51절을 보면요, 51편 4절을 보면요, 51편 4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왕권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만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51편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은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을 해갖고 훈육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 야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너 같은 거 안 키워. 그러지 않아요? 그런 소리 뭐 안 들었어요? 저만 들었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가.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하고 묵입니다. 진짜 제가 되게 많이 맞았던 이유가 너무 떨어져 있는데,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 다시는 안 할게요. 엄마 다시는 안 할게요. 나이리만 그래도 야 너 이제 정확한 아빠 막 달라붙어. 제가 그래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엄마 버리지 마세요. 엄마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임마누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지옥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지면은 죽을 것 같다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매달리면서 걔 아이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아이들이 뭐라 그래? 보통 지가 오늘 잘못한 거 빼고도요 몇 년 전에 잘못한 거 다 나와요. 엄마 이렇게 해서 말 안 들은 거 죄송하고 저렇게 해서 사는 거 죄송하고 이래서 죄송하고 저래서 하는 거 이거 엄마 저 제발 버리지 마세요. 저만 제발 엄마 잘못했어요. 그냥 막 달려들잖아요. 그지 않아요? 내쫓지 말아주세요. 막 그지 않아요? 또 저만 그랬어? 다윗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 앞에서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주님, 성령을 거두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저 때려 죽이셔도, 그러니까 차라리 때려 죽이세요. 때려 죽이시고 저를 걷지 마세요. 근데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또 하나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부쪽에 보시는 게 뭐냐면,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변하신 분이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주님이 내가 저 잡것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를 일으킬 거야 했을 때 모세가 뭐랬던 게 얘기한 게 뭐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얘네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주님이 욕먹는 게 전 싫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너가 그래도 끝까지 나를 보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 지금 다윗은 얼마나 이 다윗 왕이잖아요. 이때가 어마무시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주님 저 내쫓지 말아주시고요. 제발 탕자가 아비한테 돌아올 때 했던 말이 뭐예요? 그냥 내가 그냥 아버지 옆에만 붙어있으면 살겠다. 이게 회개한 자리니까요. 회개한 자는 이 마음을 가져요. 아들이 아니어도 돼요. 주님 옆에만 그냥 붙어만 있을게요. 주님 신발에 붙은 껌이어도 괜찮아요. 붙어만 있을게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회개하러 나아갈 때 굉장히 나의 자아를 포장을 잘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난 너의 상한 심령을 원해. 이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갈갈이 찢어졌으면 갈갈이 찢어진 대로 나와. 왜 거기에다 반창 꽂붙이고 나오고 왜 꿰매고 나와? 근데 우리가 재미난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웃겨지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의 얘기는 거예요. 주님 저 내쫓지 말아주세요. 성령 거두지 마세요. 절 때려 죽여도 되니까 제발 하나님 옆에 붙어만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회개를 고치기 시작하고 막 신학적 용어 좋은 이야기를 막 붙여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 되는 거죠. 핑계가 될 확률이 높죠. 주님 압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제가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평명이란다. 핑계와 변명이 핑계와 변명이 합쳐지면 평명해야 되는 거야. 핑계와 변명. 근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는 아까 지금 우리 시편 51편 다 찾아놓고 있죠? 17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상한 심령은요 산산조각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포장된 회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악으로 너희가 갈갈이 찢어졌고 피투성이가 됐고 그 상한 심령으로 내 앞에 나와. 그래야지 니네들이 니네 꼬라지를 하라. 그렇게 나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겠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진짜. 와, 내 꼬라지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13장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3장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에 아주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리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의 뜻이 계속, 나의 계획이 계속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 옆에 항복하겠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뜻대로 해주시면 또 확 주님의 뜻대로 하시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정직하게 내 내면을 바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내가 자꾸만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은 나는 진짜 이상한 길로 갈 확률이 높다니까요. 내 내면을 먼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회개하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심지어 성경에서 다윗조차도 당장 다음에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불완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100% 일치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가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에 합하였으니까 이렇게 가자 하시면 다들 일단 두 걸음 물러서고 주님 왜 그러세요? 지금 아니잖아요. 주님 지금은 아니죠.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뭐가 안 돼서 제가 요즘에 저의 기도 제목이 딱 그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일단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가는데 제발 제 머릿속에서 저가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지워주세요. 그리고 제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원로 목사님에게 가장 반기를 많이 든 게 저예요. 말 더럽게 안 듣는 거. 근데 원로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근데 저는 항상 거기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건 안 돼.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재밌게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지 보여줄게. 그래서 제가 케냐에 있을 때도 와 이거는 안 되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하시더라고요. 그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걸 내가 알 거고 너가 100% 머릿속에 된다라고 하는 것들 내가 안 되게 해줄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최종적 결론은 이거예요. 내 힘으로 다윗을 흉내내고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분 뒤로 그냥 숨으세요. 내 힘 의지에서 사울의 갑옷을 입지 말고요. 그거 벗어 던져버리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은혜를, 그 은혜의 옷을, 그 겉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우리 0점 조전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나침판이 어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2시 59분이에요. 제가 시계를 본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저 시계를 볼 때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봐도 지금 2시 59분이 보여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거 보고 있어. 근데 내 눈 안에 지금 격가지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보고 있다고. 전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로지 시계를 보려면요. 시계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계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시계 이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지금 3시네. 이렇게 되시는 분 계세요? 시계를 본다는 건요. 3시예요. 시계를 본다는 건 3시예요. 곁다리로 보지 마세요.
곁다리 내 눈에 걸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부터 이제 제가 결단의 기도를 이제 들어갈 건데 딱 한 가지만 우리 기도할게요. 딱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핑계와 변명 버리고요.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발 곁다리로 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우리의 나침판 있죠. 만약에 나침판이 곁다리로 하나님이 걸쳐 있다면요. 그 나침판 빨리 수정하자고요. 북쪽 빨리 마치자고요. 북극성에다 빨리 마치자고요. 하나님에게다 빨리 마치자고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주의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완벽주의라는 덫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다시 흔들리고 풍랑에 요동치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이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으로 즉시 주님께 엎드리는 영적 탄력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의로움과 세상의 갑옷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천국의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아멘. 다들 마무리 잘하시고